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신동옥 전도사님이십니다. 지금 새 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이분은 30여 년 전 병이 들어서 세상만 알고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자기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를 보고 걸어 들어가서 30명 정도 있었던 지하에 있었던 곰팡이가 가득하고 냄새나고 그러한 30명밖에 없었던 교회를 거기서 말씀 한 번 듣고 은혜 받아서 전도하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뛰어나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30명 교회를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시키고 지금은 이제 신학도 하셔서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개인적 간증도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좋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들을 말씀은 구체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함께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라는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만한 기도 수첩 제일 작은 걸 하나 준비하세요. 수첩이 미처 준비 안 됐으면 손바닥에다 적어서 옮겨 적으시고 하시면 되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 이렇게 메모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그러면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만 생각하셔요. 그리고 전도지 갖다 주는 거, 전도지 뿌리는 거, 전도지 꼽는 거, 물론 전도의 일종입니다. 전도의 행위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진짜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한두 명 오겠죠. 근데 진짜 효과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나서 전도해야 돼요. 만나서. 근데 그렇게 하고 해놓고 와서 오늘은 전도했다. 이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전도자. 그래서 하루에 10명을 만나고 스치고 가는 것보다 한 명을 만나서 뿌리를 뽑아서 약속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서 약속을 받으면 일주일이면 5-6명을 만나서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루에 100장씩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면 여러분이 한 명도 전도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지만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전도를 하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중간에 전도를 포기하게 돼요. 왜요? 재미없으니까. 열매 맛을 못 봤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럼 어떤 날은 한 명 약속 받을 수 있고 어떤 날은 못 받을 수 있겠죠. 어떤 날 이틀 동안도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한 명을 만나서 정말 약속을 받으려고 한다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전도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이 출근하시는 직장인처럼 생각하시고 전도에 올인하시면요, 아무리 못해도 한 명 이상 등록 꼭꼭 할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뭐 한다고는 그러는데 그만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도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거 아니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너무너무 쉽게 풀려가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전도밖에 더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기뻐하시지만 전도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람 있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수첩에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콩나물 사러 가셨어요. 콩나물 사러 갔는데 옆에 콩나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거 홀딱 사오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혹시 콩나물 많이 해 드셔보셨냐? 맛있냐? 어떻게 요리를 해 드시냐? 이 집이 콩나물 맛있느냐? 나 요리가 잘 안 되더라. 좀 가르쳐 주실 수 없냐? 계속 말을 붙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막 가르쳐 달라는 거 얼마나 자기도 잘 못 묻히지만 하여튼 가르쳐 달라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겠죠, 이제. 그래서 대화 와서 어디 사시냐? 난 어디 산다. 혹시 교회 나가지? 안 나간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다. 그럼 혹시 기도 제목 없으시냐? 기도 제목 어려운 문제 없으냐? 어려운 문제 다 있죠. 그거 뭐냐고. 난 기도하는 사람한테 좀 적게 알려달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적었어요.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사시냐? 어디 산다? 이름이 뭐냐? 적었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나 그런 거 싫다고. 나 그렇게, 싫다고. 기도해 주지 마. 아니, 그냥 기도해 드려. 제가 이거 찾아오래도 난 찾아갈 시간도 없고, 바쁜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한 일주일에 응답받을 텐데, 응답됐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자, 01? 물어보세요. 01. 아니, 010이요. 010. 010이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그래서, 9, 8이에요. 8.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여기까지 가르쳐 주세요. 뭘 안 가르쳐 주려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 기도하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면 희한하게 그 사람 얼굴이 안 잊어버려지고, 이름하고 딱 매치가 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인도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수첩에, 전도하는 기도 수첩에 이렇게 한 20-30명씩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그래 이번 주에 이 사람 데려오고 다음 주에 또 저 사람 데려오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또 만나는 사람 새로 잡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달랑달랑 데려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매주마다 열매 맺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한 사람, 데려온 사람 앞에다, 저는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앞에다 별 하나 다, 데려온 사람 빨간 볼펜으로 그 사람 이름 앞에다 별, 양육 끝냈다, 파워 말씀 전에 양육 끝냈다 2개 달아줘요.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소속됐다 3개 달아줘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내려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면서. 저 혼자서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1, 2, 3, 4, 5번까지 왔는데 6번 안 왔다. 견딜 수가 없어. 이빨 빠진 것 같이 괴로워서. 예? 별이 안 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그 6번을 데려다 채워가지고 거기다 별을 달아야 속이 시원하고. 이렇게 전도를 즐겨가면서 전도.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사람 소개시키면 또 이름 적어가지고 하면서 전도대상자 계속 20-30명이 계속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수첩에 가득.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 데려오고 다음에 저 사람 데려오고 또 이 사람 양육시키고 저 사람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은 전도로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대로 어떤 분들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진짜 그대로 해봤더니 됐다고.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안 되죠. 또 전도할 때 한 주일 목표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잡아야 돼요. 한 주일 목표를. 1년 목표를 잡아서 여러분이 전도에 성공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너무 장기간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놀게 돼 있어요. 연말까지 몇 명 하겠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10월달까지 놀아요. 그리고 11월달에 생각나서 하기 시작하니까 안 돼. 여러분이 한 주일씩 목표를 잡으신 분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면 나는 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목표를 세워야 돼요. 수요일날까지 몇 명, 주일날까지 몇 명,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딱딱딱딱 계획을 세우면 월요일날 일찍 일어나게 되고, 화요일날 쓸데없는데 안 돌아다니게 되고, IC평 안 가게 되고, 친구 안 만나게 되고, 부지런 떨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도에 집중하게 해서 수요일까지 몇 명 데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수요일날 데려다 놓고, 또 그 다음에 양육하면서 목, 금, 토 이렇게 전도해서 주일까지 몇 명 채우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의 목표를 세워야지 전도자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 주에 내가 10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은요, 그게 안 되면 그냥 금요일에 와서 딱 금식 들어갔어요.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누가 본 사람도 없어요. 누구한테 나 10명 하겠다고 말도 안 했어요. 나 자신하고 그냥 내 혼자서 약속해서 그런 마음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채워줘도 되는 거지만 나는 꼭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3일씩 하면서 전도에 집중하면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다른 거 해달라고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 살리겠다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한창 전도할 때는 금식을 진짜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밥 먹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전도할 때 체면과 자존심을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체면을 세우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빈손으로 교회 들어오는 게 체면이 구겨지는 거지.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뭐 그렇게 체면이 구겨지는 겁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뻔뻔스럽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방만 들고 나오는, 그게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나가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 욕 좀 먹는,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도 그냥 나오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한테 욕먹더라도 내가 절대 빈손으로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겠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날마다 외치고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번 주일에 아무리 지금 난리 쳐도 나의 손을 통해서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가 있어요. 미움이 없고. 그리고요, 저는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요, 5분 안에 대화의 주도권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맨 처음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은 한 풀이 대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더 많은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제가 그걸 다 들어줬어도 그 사람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그게 답이지 내가 오랫동안 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제가 바로 이제 그걸 바꿔서 많이 만나기 위해서,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막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싫다는 듯 저거 교회에 대해서 막 따지고 막 공격적으로 다 들어요. 듣고서 대답해주는 입장에 있다가, 왜 여러분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냐 하면은요,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대화를 끌고 가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대답해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5분이고 10분이고 들어주다가 여러분이 동문서답을 딱 해서 여러분이 전혀 다른 대화를 여러분이 딱 주도하면서 질문을 딱 하고 저쪽에서 대답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면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대화를 이끌고 나가다가 그 다음에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기회에 딱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그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끌어당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다 있으신데 왜 열매를 잘 못 맺는 전도를 하느냐 하면은요, 시간 낭비하는 전도를 하냐면 강력하게 끌어당길 찬스를 놓쳐서 그래요. 놓쳐서. 그럼 왜 강력하게 못 끌어당길까요? 강력하게 그러면 자꾸 소리 지르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구원해 와야 되겠다, 전도해 와야 되겠다는 그 의지, 그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근데 왜 그거가 안 되느냐 하면은요, 관계 깨질까봐, 사이가 나빠질까봐, 오지 말라 그럴까봐, 떨어져 나갈까봐,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도할 때 떨어져 나가라고 생각하고 전도해요.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라. 떨어져 나가서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야지. 뭐 붙들고 있으면 뭐해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또 딴 사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니까 실력이 내가 50%밖에 없어도 120%, 200%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요? 겁나는 거 없이 전도하니까.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할 말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딸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강하게 땡겨왔을 때는 80% 전도에 성공할 수 있지만 약하게 달래면서 전도해서 20%밖에 성공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떨어져 나갈 거고, 근데 강력하게 여러분이 할 말 다 했다가 떨어져 나갔다, 그것 때문에 후회가 돼요, 안 돼요? 예? 후회 될까요, 안 될까요? 후회되는 걸로 생각하시죠? 후회가 안 되죠. 해볼 말 다 해봤는데 뭐. 그래도 더 이상 있어도 해볼 말이 없어요. 하도 다 해봐가지고.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후회가 안 돼요. 근데 살살 달라다가 몇 년 동안 살살 달라,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오지 말라 그랬어. 떨어져 나가서. 후회돼요, 안 돼요? 너무 후회가 되죠. 그럴 때라면 해보고 싶은 말이 다 해볼 걸. 응? 떨어져 나갈까봐 못했더니 결국엔 떨어져 나갔어요. 살살 달려다가. 얼마나 약올라요, 여러분. 전도도 못하고 떨어져 나갔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해볼 말 다 해보는 전도자가 돼요. 후회 없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오늘 끝이다. 안 되면 내가 이 사람 말고 딴 사람 전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해볼 말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가 놔. 그 사람도 짜증날 것 같아요. 예? 전도 대상자도 짜증날 것 같아. 왜 이 사람 들어가려고 확 땡겨가지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계속 땡겼다 놨다 할까? 예? 또 어떤 사람 자꾸 찔러본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찔러만 보면은. 그냥 탁 찔러서 확 당겨와야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체험할 간증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백 가지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20, 30명의 간증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구역원이라든가 교구의 간증을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은 가니까 아이가 지금 사춘기에 지금 너무너무 머리 아픈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 가서는 뭐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하면 모르겠어. 오직 아들 그 애 변화되는 게 엄마에서 목표인데 그런 아이 엄마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 아이도 있었던 일만 얘기해야 돼요. 있었던 일. 그 이름도 정확히 그 집사님 이름을 대야 돼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런 인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계시는데 그 집 아이가 사춘기 때 이렇게 많이 부모를 힘들게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받고 그 아이가 교회 지금 잘 다니고 너무너무 성실한 아이를 잘 크고 있다. 이게 그 사람한테는 가장 호감 가는 얘기예요. 그럼 나도 그 교회 가서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집에 그게 문제니까. 어떤 집은 좀 몸이 아파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다른 얘기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집에 가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그 너무나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럼 고쳐볼까 거기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가서 확실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호기심이 있어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죠. 고향을 많이 알고 있는, 고향을 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만나서 대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고향이에요. 고향이 어디세요? 근데 고향이 어디라고 묻는데 싫어요.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다 얘기해요. 편안하게. 그러면 여러분 고향이 아니라고 또 인상 쓰지 마시고요. 그냥 고향이 우리 고향이 아니래. 어머머머 그러시구나.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고향이 그쪽이신데 그분은 이래서 좋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름도 정확히 되셔야 돼요.
근데 그분 고향 사람 진짜 좋아하시던데 고향 사람 만났다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어머, 그분 한번 모시고 놀러 올게요. 자기가 그 사람이 고향에서 그분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자기 고향 사람이 그 교회 나가면 괜히 좋은 교회 같고, 기왕에 다닐 거면 나도 고향 사람 다니는 교회 가볼까? 믿음이 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하지 않고 또 웃으면서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활용을 다 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자기 고향 사람 만나면 한 번도 그 고향에서 만나본 적 없지만 훨씬 더 반갑게 대하면 더 좋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좋고요. 저는 상대방이 질문할 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100%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진짜 됩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살리셨거든요. 이 세상에 그거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됩니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해도 안 믿다가요,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면 다 믿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정도로 제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요. 수도 없이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고 다녔는데 한 번도 책임을 져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셨어요. 내가 안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만 놓고 말겠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어요. 난 몰라요. 책임져요. 책임 못 지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책임져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나왔어요. 물론 된 사람도 많지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문제를 보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였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문제를 보니까 기도 제목에 불과한 문제예요. 왜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에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고맙다 그러지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아마 여기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예? 믿어보시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전도할 때 물질을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진짜 물질을 안 아끼고 썼어요. 물질이 그렇다고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데 많이 할까에 생각을 했지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도 물질에 대한 개념은 제가 잘 없어요. 그래서 돈을 잘 이렇게 관리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 남편이 월급 타다 주면 그냥 가져다니면서 그냥 다 썼어요. 그거 뭐 어떠가 뭐 전도 어떠가 뭐 저금하고 이런 거 잘 못했어요. 가져다니면서 다 10만 원 써서 왜 사람 10만 원 쓰고 5만 원 써서 서울 사람 5만 원 쓰고 3천 원 써서 서울 사람 3천 원 쓰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우리 아이 학원비인데 이렇게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10만 원 써서 오면 너무 싸게 구원된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해. 돈을 쓰든 뭘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요, 전도 진짜 잘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전도해보니까 받아먹은 사람은 틀림없이 약점이 잡히더라고요. 하나 틀림없습니다. 진짜 틀림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하나 이렇게, 예? 같이 이렇게 일하는 동중에서 뭘 하나 한번 꼭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아니면 10번만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 번 얻어먹고 한 번 사주고 이러지 말고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5번 10번만 주기적으로 뭐 3일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에 계속 외식을 좋아한다 계속 불러내다가 그 사람 좋아하는 계속 밥을 사 먹인다든가 옷을 좋아한다 계속 옷을 사다 준다든가 아기의 머리핀을 좋아한다 머리핀을 계속 사다가 주면 일방적으로 틀림없이 나와요. 아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으시면 엉뚱한 거 사주면 안 되지. 그 사람 뭘 하는지 알아야죠. 과일을 좋아한다. 과일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대보세요. 한번 10번만. 그래서 한두 달 동안에 한창 사다도 한창 미안할 때 탁 땡겨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창 미안한 거를 넘어서서 이제 6개월 정도 계속 사다 주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받아먹는 습관이 돼가지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창 미안할 때 땡겨야 되는데 사다 주고 우리 교회 좋은데 그러고서 그냥 오고 사다 주고 또 오고 이러면은요 이제 면역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6개월 넘은 사람은 돈만 날리고 전도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 쓸 때 딱 땡겨 와야 되는 그런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될 때까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되고요. 혹시 가서 욕먹고 실패하더라도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감정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에 끝까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쪽 집에서 가서 만나는데 욕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 가서 이쪽 집에 가서도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저녁 때까지 가도 다녀요. 저녁 때까지. 그리고 참 신기하게 10년 전에 전도 한 번 하다가 욕먹은 거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난 그런 생각을 왜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지 진짜 이해가. 여기서 욕먹었으면 이쪽 집에 가는 동안에 여기까지 끝내야 돼요. 왜요? 이쪽 집에서 욕먹고 이쪽 집에 무슨 죄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얼굴 시커먼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 집에서 욕먹은 거는 여기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정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장점이 뭐냐면 진짜 좋았던 일은 10년 전 것도 다 생각하고 되씹으면서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행복한 거 좋은 거 그런 거는 안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그걸 가지고서 굉장히 그 되새김질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요. 근데 나빴던 일은 어떻게든지 이 생각에서 빨리 잊어버리고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 집에 욕먹은 거 이쪽 집에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저녁 때까지 갖고 다니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한창 전도할 때 진짜 오늘 기분 나쁜 사람 만났어요. 욕먹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날은 더 오기로 집에 절대 안 들어갔어요. 내가 세상에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사람한테 욕을 먹고서 그리고 집에를 빨리 들어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건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은 날은 야근을 해서라도 내가 한 명이라도 딴 사람 약속 받아야 들어가지 절대 욕만 먹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얘는 건드려봤자 열받게 만들면 더 열심히 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나 안 건드리죠. 왜요? 얘를 건드리면 더 열심히 하니까 차라리 안 건드려서 빨리 하나 열매 맺혀서 얼른 들여보내는 게 낫죠. 오기로 해도 안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기로 해도. 근데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욕먹은 거 끝까지 저녁 때까지 가져다니고 자면서도 잠이 안 와, 욕먹은 것 때문에. 아니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욕먹어서 빨리 잃어버리세요. 아니 뭐 어때요, 욕 좀 먹으면. 저는 옛날에 이쪽 집에 욕 먹었으면 맨 처음에는 이쪽으로 아주 기분 나쁜 사람 만났으면 이쪽 가면서 저도 욕했어요. 속으로 하는 욕이 있었어요. 근데 안 들었는데도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라고, 나도 욕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욕도 안 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감정 정리를 잘해야 끝까지 전도자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욕먹은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누가 좋아해서 좋은 일, 열매 맺었던 일 오랫동안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전도자로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 조금 이따 연습하겠지만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고지고대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대책이 없이 전도자로 나가니까 참 별의별 사람 다 만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아니, 안 나가요. 왜요? 교회 푹 빠질까봐 안 나가요. 왜? 아니, 교회 안 빠져. 우리 교회 안 빠져. 빠져요. 우리 올케도 빠져가지고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안 빠져요. 내 친구도 빠져가지고 지금 부부 사이가 어때요? 빠진다고 난리를 치는데 안 빠진다고 아무리 그래도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당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나.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탁 지혜를 주셔요. 자매님, 이분 진짜 꿈도 못 치시다. 어디서 감히 교회를 빠지려고 그러냐? 교회는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앉아서 교회부터 빠질 생각, 교회 빠지면 얼마나 축복인데 이분 진짜 꿈도 얌지시네. 우리 교회 지금 교회 빠지라고 난리 쳐도 못 빠진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응? 나도 지금 교회 빠지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디서 감히 교회 빠지려고 그랬냐?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 한마디에 단번에 나오더라고요. 안심하고 나면 빠질 사람이 수두룩한데 못 빠져서 지금 난리인데 자기 차례도 안 왔어요, 아직. 자기 같은 사람 빠질 자격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맘 놓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말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 혼자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저 영혼 데려오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그렇게 한마디 탁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한 방에 그냥 케어시키고 딱 약속받고 돌아오면 아이고 집에를 걸어왔는지 날라왔는지 모르고요. 왜 이렇게 저녁은 빨리 오는지 밤이 없었으면 좋겠고 계속 전도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흐름이 깨질까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싶으면 계속. 근데 뭐 남이 다 자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진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한창 전도할 때는요, 이 머리 분명히 육신은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자고 나면 잔 것 같질 않아. 다 계획이 나오고 스케줄이 다 나와 있고 막 그냥 머리가 계속 돌아갔어. 하여튼 엄청난 이게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런 생활을 진짜 수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그게 그냥 영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전도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이렇게 3분이나 5분 정도 돼서 스킨십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그냥 문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그냥 가방 놓고서 조심스럽고 얼마나 막 공격적으로 나와요. 싫은데도 가면. 그러면 제가 그냥 앉아서 대답해주고 이렇게 죄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대화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옆에가 있더라고요. 언제 갔는지 나도 몰라요. 분명히 진짜 전도 한참 할 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가서 앉아서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방도 내 옆에 들고 갔어요. 대화하는 중에. 갖다 놓고서 그 사람 손을 끌어다가 내 무릎에다 얹어놓고 비비고 앉아있더라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물르고 앉아있고 또 그리고 막 그 사람 넓적다리 막 손으로 문지르고 막 등도 문지르고 팔도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뭐 왜 이러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다 맡기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주물르게. 참 너무 근데 그게 처음 만났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만난 것처럼 10번 만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고 그냥 막 안고서 막 하고 막 그냥 뭐 공원 같은 데 나가서 뭐 할머니들도 뭐 그냥 막 안고 할아버지들도 막 안고 젊은 사람은 안 앉지만 막 안고 그렇게 해서 흔들면은요 그냥 알았다고 그냥 빨리 놀라고 어느 교회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적극적인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는 우리 아이요 하나 낳았지만 그렇게 안아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데려올까 이거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의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헤어스타일, 신발, 메이크업 좀 갖추어진 모습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을 하셔도요, 예? 남도 좀 생각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화장품이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 이렇게 보아라. 그렇게 생각 좀 하고 다니셔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지 않고요. 여러분의 껍데기를 딱 봐요. 여러분도 사람 보실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탁 한눈에 탁 위아래 탁 훑어서 보면서 어떻게 대할까? 이게 딱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나? 아니면 조심해야 되나? 저 사람 말 신뢰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또 한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탁 전도대사님가 우습게 봤어. 아유, 저 아줌마 진짜 슬리퍼 끌고 저렇게 머리 산발해가지고 왔네. 절대 여러분 따라서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을 봤을 때, 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 신뢰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100%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감을 줘야 되고 그 사람보다는 나아야죠. 여러분 보험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나는 슬리퍼 끌고 보험회사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청바지 입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정장하고 다니더라고요.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장롱안에 있는 옷을 꺼내 입으라는 거예요. 왜 걸어놨던 옷만 입고 다녀요? 바깥에다가. 그거 언제 입으실 거예요 도대체? 그걸 꺼내서 입으세요. 꺼내서 코디 좀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제가 만약에 불신자라도요, 이쪽에 잘 갖추고 오신 분이 계시고 전도자가 이쪽에 그냥 아무렇게나 오신 분이 계신다. 난 자존심 상해서 이쪽 분 따라가요. 믿음이 없어도. 진짜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잘 갖추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전도하는데 훨씬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표정과 목소리가 밝아야 됩니다. 표정과 목소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심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그 얼굴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표정이 밝아요. 한 대 얻어맞고 나와도. 진짜 하기 싫은 건 나왔어도 기왕이야 하는 거 웃으면서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전도지 들고 목사님이 내보냈는데 터덜 전도지 그냥 흔들면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는 표정으로 이러고 그냥 발도 무겁게 발걸음 터덜거리고 나가면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저 아줌마 너무 불쌍해요. 교회에서 또 쫓겨났나 봐 전도하라고. 목사님이 아휴 또 쫓겨났나 봐. 아줌마 또 쫓겨났어요? 전도하라고?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아줌마. 너무 불쌍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로 와요 절에서는 전도 안 시켜요. 절에 다니는 사람 전도하러 갔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해요. 그게 무슨 망신이야? 교회 망신 떨리러 나간 사람이지. 그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오세요. 웃으면서 그냥 하기 싫어도 막 발걸음이 가볍게 막 신바람 나게 목소리도 막 업돼가지고 막 솔톤으로 막 말하면서 가면 야 도대체 저기서 나온 사람 진짜 또 뭐가 있나 봐. 있기는 요즘같이 살기도 힘든 세상에 저기서 나온 사람 보면 진짜 뭐가 힘이 나고 웃음소리 좀 봐. 아니 저거 힘들 텐데 저렇게 하는 건 뭐가 있지 않아? 나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저기는 하여튼 언젠가 내가 예수 믿으면 저 교회에 들어가 볼 거야. 뭔가 좀 이런 그런 이게 50%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지 못해서 나가서 그냥 억지로 여러분이 교회 전도관이 전도 막으러 나간 사람이에요. 올 사람들 막으러 나간 사람. 그런 전도자가 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왕 하는 거 하는 시간 동안에 말이라도 기쁨으로 하세요. 네? 기쁨으로. 저 아줌마 우리 동네 사람인데 저렇게 옛날에 이 교회 다니기 전에 얼굴이 시커맸거든. 근데 좀 확실히 밝아졌어. 부지런해졌어.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 이래야 돼요. 저는요 예전에 가까운 이 아파트에 살다가 이쪽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근데 분리수거를 나갔는데 아는 집사님이 우리 그 같은 동에 있었어요. 그 집사님 먼저 이제 거기 사는 사람이고. 분리수거 저도 이제 분리수거 갖다 놓고 들어왔어요. 근데 분리수거 하고 오더니 우리 집에 악선 저보고 이제 집사님 그러지 않고 막 형 이렇게 불렀어요. 오더니 형 왜 그랬더니 세상에 너무 웃겼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기서 형 쓰레기 갖고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여자 조심해야 된다. 저 여자 조심해야 된다. 자기 웃어서 혼나죠. 자기 나랑 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같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고 거기 있는 데서 저 여자 조심해야 된다. 저 여자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대. 조심해야 돼. 저 여자한테 한번 걸리면은 다 교회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어디 동네를 걸어가도요 둘이씩 대화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 여자 조심해. 저 여자 조심해. 막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면서 가요. 내가 어떤 때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 내가 진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진짜. 그랬다가 한편으로 내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하니까 저런 소리 듣지. 그래 저 여자 겁 안 내도 돼. 이런 전도자가 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제가 위로하면서 다녔는데 진짜 막 슬슬 막 피했습니다. 걸렸다면 다 끌어당기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가방에는 막대 사탕을 가지고 다녀요. 막대 사탕을 왜 가지고 다녀야 되냐면요, 이 200원짜리 추파춥스 굵은 걸로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하다 예수님 복음을 제시하려면 아이가 이상하게 엄마 앞에 입을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얘 막 뭐 일을 저질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복음을 제시 못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아까운데, 찬스가 왔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막대 사탕 굵고 납작한 거 말고 동그란 거 굵은 걸로 사세요. 그래가지고 나서 그냥 가방에서 슬쩍 하나 꺼내가지고 껍데기 딱 벗겨서, 그래서 아이 입에다 딱 물리면은요, 아이가 입이 작으니까 꽉 차서 울지도 않고 맛있으니까, 예, 그리고 넘어갈 일도 없어서 아주 안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그란 걸로, 큰 걸로 사시면 됩니다. 조그만 거 사시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100%, 우리의 의지가 100%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써달라고. 그러고서 안 나가면 쓰임을 못 받아요.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의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지금 어떤 분은 목요일 날만 전도한다, 화요일, 대체적으로 교회가 목요일, 화요일 전도하시다. 난 그래서 열매 맺는 거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되는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전도자가 끝까지 전도 못해요? 열매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열매의 맛을 본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전도를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화요일날 전도하고 목요일날 전도했어요. 열매 못 맺습니다. 단 3시간을 하더라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 흐름이 쫙 해서 성령의 역사가 딱. 근데 아침에 나와서 화요일날 나와서 전도 좀 하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가서 1시간 반 하다가 들어가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만하면 점심 먹으러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밥 잘 챙겨 먹고 이제 졸려. 나와서 그래도 어떻게 나와야지, 가방 들고 힘들게 나왔어요. 또 그래서 막 좀 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녁한다고. 그러다가 또 수요일날 이제 딴 거예요. 목요일날 또 나와서 성령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가 끝나는 거니까 열매 안 맺혀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쭉 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응답 언제 잘 맞아요? 기도의 줄이 딱 잡혔을 때 기도응답이 착착착 되는 것처럼 전도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참 전도할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단체로 놀러가라고 목사님이 그러셔도 안 갔어요. 그 하루 놀러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전도의 맥이 탁 끊어지면 일주일 동안 회복해야 되니까 그 흐름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놀러 안 갔습니다. 제가 그 하루 갔다 오고서 전도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힘든데. 한참 할 때 그냥 딱 흐름이 있을 때 그때 계속해서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나서셔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나 우리의 삶이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뒷심이 있어야지 성공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럼 뭐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죠. 저는 사람이 나온다고 약속을 하면은요, 꼭 나오세요. 네, 꼭 나오세요. 네, 꼭 나갈게요. 진짜 꼭 나오세요. 네. 그럼 손 걸어. 이건 죽어도 안 걸더라고요. 아, 싫어요. 나 그건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나오려고 했으면 이거 거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건 죽어도 싫어해요. 그만큼 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얄짤없어요. 손 가지고 뒤로 막 이렇게 막 강제로 끌어다가 이거 걸어서 약속 딱 걸어버리면, 걸리면 억지로 걸렸어도, 아, 그럼 도장 찍고 복사돼요. 이러면서 자기가 딱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장 딱 찍고 엄지손가락 딱 하고 그냥 복사 딱 해서 한 장씩 가지고 있자고. 그래서 제가 해서 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꼭 지켜야 된다. 난 이번 주일에 다른 데 데리러 갈 사람이 많지만 당신을 위해서 시간 내놓겠다. 모든 약속은 예배 시간 이후에 잡으세요. 난 분명히 이 시간에 약속했으니까 데리러 오겠다. 딱 하고 토요일날 전화할게요. 이러고 약속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약속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거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네. 이런 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약속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일날 여러분 토요일날 전화 잘 하셔야 돼요. 자매님, 저기 나오신다고 약속하셨지? 별일 없으시죠? 나오실 수 있죠? 이러면 그 사람이 나와야지. 이랬다가도 여러분이 전화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골에 가야 되고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왜요?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전화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별일이 있어도 나와야 되는데 별일 없냐고 물어본 자체가 잘못이죠. 약속에서는 별일이 있어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일 제껴놓고 지키려고 하는 약속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화 잘못한 거예요. 약속했으면 여러분이 자매님 준비하고 계시죠?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저 시골 가냐? 안 돼요. 약속하셨으면 지켜야지. 분명히 그 이후에 시간 잡으시라 그랬죠. 안 돼요, 자매님. 이번 주에 나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약속만 지키세요. 신앙을 떠나서 이제. 그리고 딱 했어요. 알았어요.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알았다고요. 알았어요. 끊어요. 약속 이제 했어. 이튿날 아침에 여러분이 전화했는데 자매님 준비하세요. 8시 반에 전화해서 10시 반에 모시러 갈게요. 그럼 모시러 간다. 여보세요. 이제 자다가 일어났어. 빨리 일어나세요. 준비하세요. 저 10시 반에 모시러 갈게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갔어요. 갔는데 머리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이불 속에서. 남편은 자고 있어요. 애도 자고 있어요. 늦잠 자고 있어요. 남편 밥 차려줘야 돼요. 굉장히 데리러 간 사람이 진짜 아주 머리 아픕니다. 야,
진짜 이거 예의도 이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찬스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데리러 왔으면은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아우 다음 주에서 갈게요 이러죠. 안 된다. 들어갑시다. 내가 분명 아까도 깨워주지 않았냐. 들어가세요. 뻔뻔스럽게. 그냥 진짜 이러시면 나 싫어도 들어가야지.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 주 안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래서 자매님 애기 깨워오세요. 깨워왔어요. 옷 갖고 오세요. 옷 갖고 왔어요. 옷 입히세요 여러분이. 포대기 갖고 오세요. 포대기 갖고 왔어요. 얻고서 시간이 됐으니까 먼저 갈 테니까 이따 애기 찾으러 오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교회로. 전 진짜 애기 많이 얻고 왔습니다. 애기 많이 얻고 왔어요. 그래서 애기 얻고서 오면 한 30분 늦게 대충 해가지고 와요. 그래도 이렇게 무리에도 묻혀서 그때 애기 찾으러 왔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포기하고서 못하잖아요. 다음 주에 오겠다라고 자꾸 다음 주로 미뤄져요. 자꾸 그러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한 번 그렇게 맥을 탁 끊어주면 신기하게 그 다음 주에부터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안 놔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뻔뻔스러워야지 할 수 있어요. 뻔뻔스러워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고상하게 전도해서 못하는 것보다 무식하게 해가지고 영혼권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파워전도 무식하게 너무 강하게 그래서 난 싫으면 뭐예요? 고상하게 해서 전도도 못하면서 무식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여러분 무식하게 해가지고 영혼 살리는 게 낫지 고상하게 해가지고 영혼 지옥으로 보내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전도해야죠. 전도자는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된다, 싫다, 늦게 나가겠다, 내일 나가겠다, 믿고 싶지 않다, 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전도가 돼요? 깨달은 사람 위주로 해야지. 똑바로 박힌 사람, 영적으로 똑바로 박힌 사람 위주로 끌고 나가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기준으로 따라가면 믿는 사람이 딸려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신앙이 약해요. 아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요. 남편이 이렇게 있어요. 그 남편이 핍박하고 있어요. 신앙 맞춰준다고 내려가서 이 남편 끌고 올라온다고 맞춰줘서 그런 일은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이미 맞춰준다고 맞춰줬어요. 여기 있는 남편이 신앙을. 이 아내는 믿음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남편 구원하기 있었는데 내려갔어요 벌써. 내려갔다니까요. 이 사람 신앙이 거기에 맞춰서? 그건 아니죠. 강제로 끌어올려야지. 자기 올라간 사람이 내려가면 안 되죠.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 수준에 맞춰서 끌고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둘 다 사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따라 내려갔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려갔다 다시 이만큼 올라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약간 저는 그런 쪽으로다가 좀 생각하고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시면 좀 담대하고 과감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약한 전도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셔요. 믿는 사람은 다 들어줘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여러분 예의는요 영혼을 살리는 게 예의예요. 지옥 가는 거 가만 놔두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다 들어주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줘야죠.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려내야지 진짜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렇게 좀 담대한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되는 거 저래야 되는 거 큰 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그래야지 뭐가 일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지난번에 목포에도 가서 집회하고 와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때 광주에서 그 한 달 전에 들으시고서 아니 요즘 예수 믿고 안 믿고 무슨 배짱으로 사세요?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네.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 오늘 대단하신 분 만났는데 예수 믿고 사세요. 무슨 배짱으로 예수 안 믿고 사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그게 너무 속이 시원했나 봐. 맨날 딸려다니다가 맨날 이렇게 얼리다가 그냥 한번 해봤대요. 그렇게 안 오든지 속이 다 시원하더래. 속이 다. 그 사람이 진짜 알았어. 진짜 어떻게 막 당황하더래. 이 사람이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주 전도자가 속이 시원하게 전도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속이 시원하게. 자기가 왜 그렇게 절절매고 살았는지 모른다고. 뭘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팔짱 끼고서 딱 2층 계단 같은 데 딱 그렇게 아침에 전화하면 막 알았다고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막 이래가지고 와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인상을 쓰고 올까 그래 왔어요. 왔는데 내가 그래서 온 게 너무 가면서도 팔짱 끼고 막 2층 그냥 교회를 올라갈래. 이거 놓으라고. 내가 알아서 간다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막 이런 게 올라와도 그래 나 구원시키려면 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내 뒤에서 따라가요. 따라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내 옆에 앉았다. 그 다음부터 제 맘대로 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탁 끄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팔 내리세요. 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앉아있으면 건방진 자세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팔 내리세요. 헐 수 없이 팔 내려요. 뭐 남의 교회 와서 싫어요 이러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인데 다리 꼬고 있어요. 다리도 내리세요. 그러니까 다리 꼬고 이렇게 건방진 자세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다리 끼고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 카드 주면서 등록하세요. 이러면 이래요. 이제 말씀 끝난 다음에 등록하세요. 자매님 그럼
나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이래요. 자매님, 누가 누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나를 귀찮게 하는 거지. 나 다음 주에 지금 데려올 사람 또 있으니까 빨리 오늘 등록해. 오늘 왔으면 오늘 다 하고 가세요. 다음 주에 귀찮게 하지.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아, 진짜 내가 귀찮게 하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을 내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매님 구원하려고 그러는 건데 빨리 써요. 왔을 때 빨리. 다음부터 귀찮게 하지 말고. 쓰더라고요. 쓰고서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나갈 때 얘기해요. 아까 올라올 때 왜 나한테 그랬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도대체. 자매님 구원시켜주려고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날개 뛰는데 내가 뭐 생기는 거 있냐 솔직히. 응? 근데 나한테 너 왜 이렇게 예의 없이 했냐. 아, 미안해요. 아까 짜증나서 그랬어요. 왜 짜증나냐 도대체. 왜 짜증나냐고. 응? 다음부터 잘 나오시라고.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 나한테. 알았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안 나온다. 안 나올까봐 등록을 못 시켜요. 여러분 등록을 시켜야 그 사람이 마음이 여기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유 그냥 꼭 호적 올린 것처럼 아유 그냥 등록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가야 되겠다. 그 교회 딴 데 알아보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쭉 데려다 앉혔어요. 앞자리 잡아놓고 이거 다 잡아놓고 쫙 병수대로 데려다 앉혀놓고 가운데 앉아서 제가 얘기해요. 뭐 이런 사람 뭐 엉뚱해 쳐다보는 사람 뭐 이러고 있어요. 다 쳐요 제가.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시라고. 똑바로 쳐다보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세요. 예, 은혜 받으세요. 집중하세요. 다 어떻게 남의 교회 와서 벌떡 일어서겠어요? 할 수 없이 똑바로 쳐다보고 앉아. 그래서 이제 왜? 내가 그 사람 하나 데려오기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물질 쓰고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모처럼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갔다 왔다는 걸로.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똑바로 쳐다보다 은혜 받았어요. 카드 다 올려서 등록할 때도 등록하세요. 나 이름만 보여줘요. 등록하세요. 그랬어요. 등록하세요. 등록 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남의 교회 와서 등록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기도받고 갈 때 제가 물어봐요. 자매님 은혜 받으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자매님, 아니, 너무 저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았어요. 자매님, 전 조금 저하고는 좀 그러시구나. 다 좋다는 사람 집 앞에 내려줘요. 자매님 내리세요. 자매님 내리세요. 조금 그런 사람한테 제가 자매님은 조금 있다가 내리세요. 왜요? 아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나 교회로 그냥 싣고 와버려요 다시. 왜 그러냐고 난리 나죠. 아니 자매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금 그런 거 그걸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떤 교회가 멀다, 어떤 교회가 어떻다 이런 얘기 막 해요. 아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당신보다 더 오래 다녀봤는데 진짜 우리 교회 장점이 그건데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우리 교회 진짜 좋은 점 이거 완전히 바꿔놔요 생각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런 확신이 들을 때 제가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요만한 거 하나 그 마음에 안 드는 걸 일주일 동안 사단이 역사해서 그 사람 안 떨어지게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해결해서 데려다 주고 이튿날 가서 대문 다 닦고 교패 딱 붙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함부로 뛰면 안 됩니다. 다 붙이면서 보혈의 능력 1번 40분 동안 전해요. 아까 들으신 거. 그 1대1로 앉아서 딱 마주보고 앉아서 집중적으로 말씀 전해요. 그렇게 똑같이 전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워낙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앉혀놓고 얼마나 그냥 강하게 전해요. 1대1인데도. 잠깐만요. 좀 살살 했으면 안 돼요? 말 좀. 알았어요. 살살. 미안해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러다 보면 또 막 일어서면서 말씀 전하다 보면 그냥 흥분해요. 또. 그러면 또 잠깐만 조그만 소리로 해달라.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또 전하다 보면 그럼 그 다음에 포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저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안 시켰고요. 그냥 제가 가서 말씀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싶으면 와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30명씩 와서 참관을 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30명씩 참관을 하고 거기서 또 듣고 저기 갔을 때 또 듣고 저기 갔을 때 또 듣고 1번을 5군데를 전하면 5군데를 1번을 다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번을 듣고 오늘은 여기서 1번 듣고 다음 시간에 2번 듣고 다음 시간에 3번이면 다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배우고 듣고 또 숙달해서 이렇게 해서 강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남자들도 저녁에 강사가 되고 싶어서 와요. 오늘 신집사님 어디서 말씀 전하냐. 그러면은 뭐 어느 아파트 갔다던데 오늘 거기 간다던데.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바깥에 한 동 이렇게 한 바퀴만 돌면 어느 집에서 하는지 다 알고 올라와요. 제 목소리만 들고. 얼마나 남의 집에서 밤중에도 신바람 나게 전하는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1대1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 가르치고 여기 전도하고 이 사람 가르치고 여기 전도하고 그냥 하루에 몇 군데씩 말씀 전하고 목소리가 사실은 목이 안 잠기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목소리를 관리해 주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강사가 돼서 말씀만 전하고 다니는 강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니까 강사를 몇 명씩 따라다니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가서 찍어보면요, 목에 다 굳은 살이 박혔어요. 여자들인데도. 그럴 정도로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평신도가. 집사들이, 파란 집사들이. 20대, 30대, 다 이런 사람들. 지금은 제가 아시는 권사님은 74이신데도 지금도 말씀 전하고 다니셔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서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면 얼마나 신바람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5, 6년 전에, 7년 전에,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철로에서 떨어져서 다 죽어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한 명이 거기 내려뛰어서 그 아이를, 내려뛰어서 살렸어요. 근데 그 고등학생 한 명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발을 동동 걸리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안타까워서 애가 막 금방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렇게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발을 동동 걸리고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철로에 내렸던 고등학생이 없었으면 그 아이는 치여 죽었어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지만 전부 교회 안에서 울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안타깝다 그래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질 않아요. 안에서만 울고 있고, 안에서만 발을 동동 걸고, 안에서만 안타까워하고, 안에서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는 거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목숨 걸고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대화하고 실제로 손을 잡고 끌어오는 그런 전도자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안에서 수백 명이 울면 뭐하겠어요? 수천 명이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보다, 기도 물론 해주면 좋죠. 한 사람이 나가서 뛰는 성도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에서 소리 지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목숨 내던지고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안에서 백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백 명이 울부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나가서 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안에서 우는 자 되지 마시고, 안에서 안타까운 자 되지 마시고, 나가서 뛰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